21장은 이제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 유다를 향한 심판의 내용을 칼이라고 하는 노래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에스겔서 장들은 많은 비유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속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어제 본문 20장 45절부터 시작된 내용과 연관됩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로 남쪽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남쪽이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불이 다가가면서 모든 푸른 나무 또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앨 것이다. 푸른 나무는 오늘도 나오지만 의인을 이야기하고 마른 나무는 죄인을 의미하는데 이 둘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칼이 임하면서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예루살렘, 성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온 세상에게 소망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다윗의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한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또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 거룩한 곳이 성소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따로 세움을 받은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성소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막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에스겔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소가 여기 있는데 성전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이거를 완전히 쓸어버리시겠어? 그런 헛된 어떤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여기 있고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멸하시기야 하겠어? 이런 헛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4절에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니 죄인만 끊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의인도 같이 끊습니까? 왜 의인과 죄인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심판이 임한단 말입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의인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도 심판할 거다. 이거는 성서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이긴 의인인데 이제 가짜 의인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번역본은 아예 단어를 틀리겠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연구해 봤을 때 의인이 심판을 받아? 이거는 안 맞거든요. 근데 지금 곧대로 이야기한다면 의인과 죄인을 하나님께서 끊을 것이다. 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칼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칼을 내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너희들을 쳐들어가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고 예루살렘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거기에서 있는 백성들을 완전히 도륙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번번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20장에 아주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20장 13절, 16절, 21절, 24절 번번이 반복하면서 말씀했던 내용이 뭐냐면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다움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소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우상 숭배, 너희들의 눈에 좋은 거, 너희들이 쫓아가려고 했던 거, 그거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안 주셨습니까?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번번이 말씀, 기록된 말씀도 있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또 리더들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 통해서 번번이 나타나셔서 뭐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지 않고 얼굴을 향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주일날 여호수아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요.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는 뭐 전체가 다 죽진 않았지만 패배를 하는 그런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의인이 없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책임이 뭐 공동체 전체에게 퍼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 악인 할 거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심판의 칼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을 참 보면 참 선지자인데 좀 불쌍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번번이 있었거든요. 그 앞부분에는 막 수염 깎으라고 그러고 뭐 머리들 잘라가지고 날라하고 뭐 저기 인분을 먹어라 뭐 이런 말씀도 하고 뭐 별별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많이 시켰는데 오늘도 세 가지 행위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십니다. 6절에 나오는 첫 번째인데요. 이게 뭐냐면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행위 예언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나오죠.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가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그러니까 넓적 다리를 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4절에 너는 예언을 하는데 손뼉을 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런 걸 이제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울고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겠죠. 왜 그렇게 우느냐? 왜 그렇게 장이 막 끊어지듯이 허리가 끊어지듯이 왜 이렇게 탄식하며 울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런 대답하라는 거예요.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우리 다가 이런 탄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우리 다가 이렇게 오열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아픔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 노래입니다. 노래, 시적으로 표현한 예언인데 노래가 이제 아주
그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노래죠. 예. 우린 이걸 칼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전체가 칼입니다. 칼. 이 칼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예? 그러니까 번쩍번쩍 이 칼을 막 갈고 있어요. 이 날카로움은 죽음을 위한 것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래가지고 이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도다. 이 칼을 막 날카롭게 갈고 막 빛나게 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죽이는 자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 에스겔이 탄식하며 우는 이 슬픈 소리를 백성들한테 찾고 싶은데요, 백성들은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에이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사는데, 에이 그래도 우리가 성전이 있는데, 우리 그냥 매일 지금 예배도 드리고 뭐 제대로 하고 있는데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랑 지금 완전히 매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설교할 때 백성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뭐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그러니까 반응이 제대로 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갈 때에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특히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거를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잘 되고 있네, 모든 게 아주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또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막 근심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우리 마음을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죄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나아가면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 이제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덜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철저하게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죄의 영역들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밝은 빛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더럽혀진 부분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을 때는 좀 멀찌감치 빛이 좀 덜 비칠 때는 그냥 뭐 조금 보이고 요 부분 심각한 부분, 그런 부분들만 보였지만 주님 앞에 거룩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기 시작할 때는 많은 영역들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구한 것처럼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정말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 마음을 이제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우리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함 아닙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나오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아부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오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울고 계시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탄식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거기에 회복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정말 소망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탄식하라, 정말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라 명령하시고 계시는 그 영역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건대 정말 말씀 앞에 진실로 순종하는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명명한 대로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가운데 또는 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무릎 꿇고자 하는 그런 처절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20장에서 번번이 반복했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예배드림의 그 소중함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진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으로, 예배에 생명 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지성 속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싸움과 노력이 있었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칼의 노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칼인 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된 부분을 도려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암덩어리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다시금 치료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전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십시다. 바로 거기에 참된 소망과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